창세기가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제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다 목숨을 건지고 살게 된 그런 사건이 은혜였지요. 근데 그런 어떤 베푼 은혜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 다 사라지고 왕조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좋은 대접받으면서 좋은 땅에서 살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가 되고 힘든 노역들을 다 히브리인들이 도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압제받는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이집트에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 때문에 뭐라 할까요, 히브리인들의 그 수준이 좀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지요. 자, 1장 들어가겠습니다. 1장 8절로 10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엄청난 이 히브리인들이 그 외부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집트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으로 나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새 왕은 투트모스 1세를 말합니다. 1850년에서 BC 1314년까지 이제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통 속에서 힘든, 그러니까 소위 요즘으로 하면 뭐 3D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히브리인들이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의 숫자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산파들에게 명해서 남자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그리고 아고밥이 되게 해라. 그러나 여자는 살려두어서 또 이집트 사람들의 씨가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인구 정책을 내놓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산파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은혜를 베풀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나 있더라. 나 있는 애를 어떻게 주겠느냐. 뭐 그런 이제 스토리도 나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뭐 정해진 땅도 없고 그냥 섞여서 살았지만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렇게 이제 파라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가 섞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피가 섞이면 그냥 한 덩어리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런 강경책을 내놓았을 때에 모세가 출생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혼혈이 되겠죠. 그 혼혈이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시더라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영화에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악어의 입도 피하고 막 이렇게 파도도 울렁울렁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됐습니다. 갈대가 막 자라 있는데 그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사이에 이렇게 꽂아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제 누이가 미리암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모가 자기의 엄마죠. 혹자들은 그 이제 그 아주 어려서부터 왕실에서 자랐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젖대자마자 이제 왕실로 간 거니까. 그러나 그 젖 먹이는 동안에는 아기 때에는 그 이제 유모라고 불리는 자기 어머니의 품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얘 젖 먹여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젖뛸 때쯤 돼서 어느 정도 자랄 때쯤 돼서 이 아이가 공주님이 예전에 말씀했던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왔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이 맞물려 있어요. 일단은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로 이 그 뭐라 그럴까요? 목욕하러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실에는 이미 뭐 목욕 시설이나 수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었고 나일강에는 악어가 살아요. 그 악어가 사는 곳에 공주가 와서 수영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거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걸었어요.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시녀들이 공주를 지금 서빙해야 되는데 서빙하지 않고 지금 마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거닐다가 그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공주에게 얘기를 하고 또 공주는 다시 가서 그걸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기적이죠. 예. 그리고 그 아이가 갈 때 그 사이에 낑겨져 있긴 했지만 그 아이가 뭐 울면서 발버둥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집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또 낳은 어미에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하여튼 뭐 기적이 기적을 물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기 민족을 위하는 마음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누굽니까?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을 그 결혼시키고 난 후에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재혼을 하는데 그때 재혼한 사람이 그두라였습니다. 그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16절에 보십시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자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일단 좀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18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아버지 루엘에게 이럴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3장에 가서 이제 그 집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모세의 장인이자 그 딸들의 아버지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루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이드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양을 칠 때에 이제 그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이제 출애굽기 가면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또 오순절 기도할 때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뭐 이런 이제 그 표현도 나오지요. 근데 이게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은 일하다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이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 바울처럼, 그죠?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그 바울 안에 붙었던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이제 광야에 자라는 자풀이죠. 가시가 난 자풀인데 이것이 이게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말려가지고 굴러다니다가 막 굴러다니다가 그냥 또 물 만나면 거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또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풀인데 가장 쓸모없는 불 처음 붙일 때 이렇게 나 그때나 쓸 수 있을까? 뭐 어떤 불로서의 별 역할도 할 나무가 아니니까 제대로 쓸모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면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런 또 어떤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4절 5절 박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죠. 사람이 인간이 감히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구별 안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냐면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그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모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 하나님의 너는 거룩한 종이 되어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초청이시죠.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렇게 대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또 자녀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어떻게 낮춰서 종으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게 바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결심의 어떤 반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데 이게 소명받는 장면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야 너 가가지고 그들을 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내가 뭔데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린 소명 너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너 애굽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가도 소용없을 겁니다.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뭐 한 4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내가 간다고 뭐 믿겠습니까?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지존자다.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서 얘기해. 이렇게 했더니 또 뭐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야 말주변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 형이 있잖아. 공동사역해. 그랬더니 또 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뭐 안 돼요.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3절로 6절까지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꼭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여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물론 뭐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소명을 주시면서 이제 주신 기적은 뭐냐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신체가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이제 온전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 하고 싶으신 것이죠. 모든 물질은 그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신체를 마음대로 주장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보면 철저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 안에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처음에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유지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 운행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종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폭. 너 그 지팡이 그거 있잖아. 던져봐. 뱀이 됐어. 그 꼬랑지 잡아봐. 그 꼬랑지 잡아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뭐요? 그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막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모세조차도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기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분, 뭐 이 정도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칠지라도 거기서 살려서 나오게 하실 분으로 믿잖아요. 그게 이제는 그가 점점 더 그의 믿음이 커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작은 소망 이루어 주신 분, 내 작은 기적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갈급하게 원하던 거 그거 해결해 주신 분,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작게 시작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분이 내 이성 안에서 그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뭐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돼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안 들어주시는 이런 정도의 이런 분이 아니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무슨 봉사 좀 하고 헌신 좀 하고 헌금 좀 한다고 해서 내 말에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안 들어주시면 안 믿어요. 이렇게 또 약간 개김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제발 좀 믿어줘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엄청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어떤 증거 자료로서 이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지팡이는 그렇게 뻔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조금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그 명화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큰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산신령이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한 요만한 지휘왕이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홀 있죠? 그 정도만한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한테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냈다고 하는 그 사명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내 형제들 보고 싶으니까 좀 갔다 오게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제사장이기도 했는데 신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을까? 서로 이야기가 됐을 법한데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세가 아직 어떤 확신이 아직 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처음부터 모세였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숙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거장 모세로 키워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나님 손 안에만 있으면 하여튼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지금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했느냐? 이게 조금 성경의 난제입니다. 자, 25절에 보십시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피난편이라는 뜻은 피로 산 남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피로 산 남편.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아주시는가? 자, 모세는 지금 뭐냐면 그 십보라의 반대로, 이거는 이제 그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난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 십보라가 자기가 그 자식의 그 할례를 행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좀 들어서, 십보라가 자식의 어떤 할례를 행하려고 모세가 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것이 아닐까. 그 뭐 엄마가 반대하니까 또 모세는 그냥 안 하지 않았을까. 응? 십보라가요 같이 이집트로 가다가 이 사건 후에 십보라는 다시 어디로 가요?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서야 이제 재회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가십시다. 창세기 1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르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식도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 스스로도 별로 믿지 않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례는 이방인과 언약 백성을 구별짓는 중요한 의식이었잖아요. 근데도 모세는 그 아들에게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말을 아직 진심으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집트의 신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신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신들의 제국인 이집트에서 3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끌어낸다, 이게 가능한 거냐? 막 이런 좀 모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29절에 한 절 좀 이렇게 밑줄 긋고 가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노예 상태이지만 그 나름대로 질서와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모세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반가워합니다, 아론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역시나 여호와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2절이 빡센데요. 그 후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처음 대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바로가 처음 대답한 게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야, 니네가 뭐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휴가를 달라는 거야? 니네가 왕이냐? 어? 니네가 뭐야?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노역을 더 강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진흙에다가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를 썰어서 이제 넣고서 이렇게 하면 더 단단해진다 그래요. 그 지푸라기까지 니네가 다 구에다가 니네가 만들어. 수요는 줄이지 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업무가 가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아니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경배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더 힘든 거야. 더 어려운 거야. 더 곤란함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와 그 아론에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양쪽에 대치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한쪽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한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막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양쪽이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뭐 모세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희생이 따르는 어떤 섬김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한테 오히려 엄청난 그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해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걸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22절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건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더 고통스럽게 된 거 아닙니까? 야, 참 모세가 아직 미숙하죠.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처음 이제 직분을 받고 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왠지 이거 뭐 사업이 더 잘 되고 막 또 수입도 더 많이 늘어나고 더 건강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뭐 예물 더 많이 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일은 더 자꾸만 꼬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충성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꼭 그 뒤에서 사단이 딴지를 걸게 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지금 그런데 사단이 딱 원하는 짓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와 뜻을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더 어려워야 돼요. 더 힘들어야 돼요. 더 고달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지긋지긋해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 시절이 그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먹던 게 그립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요 워낙에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막 곤란하니까 나가 그래 뭐 저기 바로가 나중에 나가 그랬더니 막 하루아침에 다 싸가지고 막 후다닥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고달픔의 시간 그 환경이 없이 만약에 모세야 너 데리고 나가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올인하듯이 다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간다며요. 여보 당신 갔다 와. 난 여기 있을게.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워낙에 막 힘들게 갈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가 이제 나가라. 그랬더니 삽시간에 한꺼번에 쫙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워낙에
힘든 노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믿음의 그 행보는 뭐냐면, 나는 그분을 믿었더니 더 어렵게 되었네, 그런 신은 안 믿어, 이런 거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네가 말한 그 여호와,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참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리고 성경을 알수록 사역자의 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은 그 물질의 복, 만사 형통의 복,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게 맞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좀 나중에 하십시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에 넘어가니까요, 1절 2절 박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2인 1조로 묶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은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론은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잘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6장 30절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떻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더듬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그게 어떤 것이 됐든 설득력이 약한 모세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거에 반해서 아론은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은 아론이 맡았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명이라는 것은 함께 이루어가는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론에게 나타나지 않고 모세를 택하셨을까? 그죠?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하나님께서 뭉개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 어떤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채택해서 그 사람을 도와서 협력하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그거 잘하니까 그건 당신이 해. 그리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거를 리드에 가면 우리가 뒤에서 협력하겠다. 내가 뒤에서 협력하겠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이게 좀 입이 둔한 모세를 막 타박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의 편을 들어서 혼내죠. 미리암은 막 문둥병이 바라게 만들기도 하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가게 됩니다. 8절부터 보면 이제 뱀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은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첫 번째는 아침 일찍 바로를 만나거나 뭐 움직여요. 두 번째는 궁으로 가라, 궁전으로 가라, 이런 게 두 번째로 나오고요. 또 예고 없이 그냥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게 1, 2,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두 번째 재앙은 궁으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다섯 번째는 악질 재앙은 궁으로 가라. 그 먼저 뭐라고 그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종 재앙 같은 경우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박과 재앙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궁으로 갔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고 없이 흑암 재앙이 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시 아침 일찍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궁으로 간 김에 그냥 다 거기 있었으면 좋은데요. 이 10가지 재앙에 기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얼마나 걸렸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1년 안에서 다 벌어진 건지 아니면 뭐 몇 년에 걸린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이성수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 오늘 김영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드리네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바로는 수도에 있었잖아요. 수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잖아요. 고센 땅에서 수도까지 가는 길이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엄청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궁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고센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고센 땅에서 바로의 궁까지 갔다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고 없이 벌어지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육체적인 힘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이제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들이 뭐 크눔이라든지 하피, 오시리스 그런 신들이요.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한강 같은 정말 중요한 강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강줄기를 강의 어떤 보호를 염원하고 그 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신들을 이제 생각해냈고 그 신들이 이제 크눔이라든가 하피라든가 오시리스라든가 이런 신들이 이제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네 신이 과연 살아 있으면 이거 한번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한번 해봐. 뭐 이런 거예요. 개구리 뭐 헤크트라고 하는 개구리 형상의 부활 신이 있습니다. 그 니네가 과연 그 니네 헤크트 신이 너네 어떻게 되는지 봐. 그래서 개구리들은 막 다 나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들을 건질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너네가 섬기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신들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와 히브리 민족에게는 니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문의 신 정도가 아니고 이 엄청난 그 이집트의 엄청난 그 신전이 많았잖아요. 그 신전 그 이집트의 모든 신하고 맞짱 떠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는 그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적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한 번에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누적되고 더 커지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들,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집트의 그 많은 신들 다 가짜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장에 가보면 개구리 재앙도 나오고 티끌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그 9장에 가보면 이제 가축들이 죽기도 하고요. 여섯째 재앙이 이제 8절부터 9장 8절부터 악성 종기가 나기도 하고요. 13절부터는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9장 1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궁으로 가라. 너는 궁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고 없이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스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바로는 지금 변하지 않아도 이집트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제가 말하는 말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다. 가볍게 들을 수가 없다. 쟤네 꼭 일어나더라. 그래가지고 바로는 지금 뭐 아직 안 맡겼는데 막 바로의 신하들이 야야야 들판에 있는 저 소 저기 양들 빨리 뭐 어디로 좀 집어넣으라 그래. 우박 내려서 지금 엄청난 우박이 올 모양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뭐 늘 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왜 왔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냥 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모태신앙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 그러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 사람은 경고를 받아도 피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그 롯의 사위들처럼 그 말씀을 그냥 스토리로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그런 사람들은 이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성경 말씀에 대한 퍼즐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즐이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여러 가지 퍼즐이 그 한 자리에서 딱 맞아 떨어지듯이 마지막 때에도 그 퍼즐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퍼즐 중에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결국 그 한 가지 퍼즐이 완성되어 가는 걸 보게 되면 나머지도 다 같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그 퍼즐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퍼즐들을 다 알지 못해도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얘가 지금 이 정도로 완성도 있게 오게 되면 지금 나머지 것들도 지금 다 같이 지금 완성도 있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정말 모세의 경고보다도 더 확실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주변에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여기에 보면 이제 메뚜기가 나오는데요. 메뚜기.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냐면 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메뚜기 한 마리가, 제가 그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편을 보니까요, 메뚜기 암컷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4개월 후에 그 부화를 하게 되면 1800만 마리가 나오게 된답니다.
1800만 마리의 새끼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암컷 한 마리에서. 그러니 뭐 말이 못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하여튼 그 푸르른 것은 전멸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자랑이 그 푸르름이거든요. 그거 싹 제거시켜 버리는 거죠. 16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요. 내가 죄를 졌다. 바로는 신이었는데요. 신인 바로가 꼬랑지를 내리고 내가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신은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기 싫어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가 참 힘들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말씀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만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의 모습이거든요. 그 뭐 매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정말 위기 닥치면 제발 한 번만 봐줘라,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뭐 한 번 사정하는 게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느냐? 28절 29절 10장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여튼 문제만 사라지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너 다시 내 눈앞에 오기만 해봐. 너 아주 그냥 죽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모세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 이제 축적돼서 뭐 그렇게 되나 봅시다. 나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고서 이제 물러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 박스 처리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반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재앙 중에서 가장 이제 그 강력한 것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6월절을 제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역.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을 제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나팔절은 1일이에요. 1일. 그래서 종교력으로 1일을 말하고 6월절은 15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잡을 양을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되냐면 열흘째 되던 날 양을 가져와서 열 나흘날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흠이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 그 양털이 얼마나 많아요? 양털 하나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죄 용서를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그런데 만약에 흠이 있는 상처가 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서 못 나와요. 죽어, 그냥 즉사해버려요.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표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장소인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속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흠이 있나 없나를 뒤적거리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걸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나흘날까지. 그 다음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11절 12절 박스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 재앙에 해당하는 신들이 이집트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 제사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당연히 드렸겠죠. 당연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멈추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바로의 꼬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는 뭐냐면 그들이 행했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지식, 신들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무의미하구나. 그 신들은 심판받은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아무런 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귀신이 도와줘서 뭔 일이 좀 되고 마귀가 도와줘서 되고 이런 개념이었던 거지, 그들이 실제로 무슨 나일강을 무슨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또 부활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집트 사람도 이집트 사람이지만 히브리 민족이 이제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살려면 그 자기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들이 한 분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신 다 합쳐도 우리 여호와 한 분만 못하구나, 이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 신들이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때 그 신이 무슨 역할을 했겠지?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렇다면 여호와 한 분만이 참 신인 거야. 그 한 분만 우리는 섬긴다. 이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성회를 가져라. 먹을 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그렇게 일주일 동안 축제의 기간을, 여호와 앞에서의 축제의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21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첫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처음 난 것들이 이제 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모세가 바로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너희들 한 번만 내 눈에 보이면 다 죽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축복해다오. 그러면서 사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허락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살던 집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저기 뭐야 그 월급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밀린 월급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노예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이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주더라. 참 우리가 그 고생할 때 당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자기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꼭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라도 받게 하십니다. 뭐 어떤 분은
천국에 가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천국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하시고 나서 같이 나가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도 같이 이제 나오시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이뤄 놓으셨어요. 천국, 십자가, 죄 용서. 그리고 이제 광야에 조금 살게 하셨더니만, 광야에서 그냥 막 나불나불 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하는 모습이 똑같죠. 왜 그러냐? 현실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포인트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우리의 현실이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여야 되고,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니 지금 현실의 눈앞에서 현실의 문제에 버벅거리다가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가나안 땅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51절 박스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누가?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1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13장 8절 9절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처럼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어느 집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그래서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란 함을 만들고, 손에 함을 만들어서 그 함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 가지고 넣어요. 이렇게 넣고 이마에도 넣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함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다시 넣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아주 오래 지나서 이게 실행이 되고,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주 특별한 이제 레위인들만의 어떤 독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독점하게 돼요. 말씀을 독점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독점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독점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다 계속 필사해 가지고 각 가정들마다 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다 보고 읽고 배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 나눠주면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이거를 나눠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 1700년대까지, 나중에는 이거를 또 교황청에서 독점해가지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한 사제들, 이것이 뭐 히브리어하고 라틴어로만 해놔서 일반인들은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되지요. 독점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 타락하고 병들고 변질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독일에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하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하기 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였어요. 독일이 가장 낙후된 나라였는데, 또 스페인의 식민지이기도 했죠. 1517년,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인쇄하기 시작해요. 인쇄를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사서 읽어라, 그러고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요즘 돈으로 그 성경책 한 권 살려면 7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정말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그 성경 한 권 얻으려고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 그 성경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땅 팔고 집 팔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경을 얼마나 읽어댔겠어요. 그 귀한 대가를 치르고 산 성경이니 얼마나 이 마르고 닳도록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성경책을 선물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선물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고생하면서 좀 의미 있게 성경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그 독일이 그 성경을 읽어대기 시작하면서 1517년 이후로 3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제패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뭐 음악, 뭐 미술, 뭐 할 것 없이 기술 뭐 할 것 없이 300년 동안요 전 세계의 모든 어떤 그 엘리트 과정을 전부 다 독일이 싹 휘어잡습니다. 사람들의 지능 지수와 그 어떤 그 퀄리티가 엄청 강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귀에 늘 듣고 읽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온 인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 이해 안 돼도 좋아. 보면 자꾸 졸려도 괜찮아요. 내가 이걸 읽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이해하냐 못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읽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계속해서 읽어나가.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독일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유신학이 나오기 시작해. 자유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성경은 그냥 스토리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교훈책이다. 이렇게 변질시켜버립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고 가질 수 있게 됐는데 더 훨씬 싼 값에 안 읽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독일이 미쳐버리죠. 1차 대전 일으키고 히틀러 나와서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냥 막 사람들 학살하고. 자,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저는 이게 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뒤따라오시는 게 아니고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걸어갈 곳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광야니까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늘이 없으면 그들이 행진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펴셨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행진을 못하니까 행진을 하게 하실 때는 또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그 어떤 온기 가운데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너희를 따라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너희를 따라오게 하겠다. 이게 절망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전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투훈련된 군인들이 따라오게 만들겠다니 하나님 왜 그러시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근데요, 이게 신앙인들은요 환경을 보는 해석이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환경에서 제외시키면 이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걸 아시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걸 아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그래서요, 그 13절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게 위기가 이제 왔는데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기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이때 우리가 하는 잘못이 있어요. 이 입을 방정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입을 닫고 너네가 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이 죽음의 순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봐라. 하여튼 우리가 이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입을 방정맞게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밌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째 가지고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가지고 그것이 갈라지게 해버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가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한번 벌어진 거라도 보기라도 바다가 이건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이성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 봐라. 믿음의 한계를 좀 한번 당연한 듯 한번 넘어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배에 물 들어오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막 그럼 우리 살려달라고 깨웠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책망하시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재밌어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전에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책망부터 하시고 가라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옆으로 밀어버려. 뭐 이렇게. 참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에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봤으면 쟤네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 우리가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 문이 열렸다. 저기로 다 건너가기 전에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오히려 더 악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할수록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급할수록 기도부터 해야 돼요. 자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더라? 벽이 되니. 이게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세라고 하는 영화 보면 만화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옆에 벽이 쫙 돼 있는데 말이죠. 그 물벽 안으로 이렇게 뭐 고래 같은 게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하잖아요. 참 창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요. 막 혼란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게 막 이제 뭐 바퀴가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럼 다시 흐르게 했더니 그들이 다 수장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왜 필요했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원래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 해변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지도가 지금 제 뒤에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해안로예요. 해안로로 쭉 가다 보면 애굽에서 가면 일주일에서 길어도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집트에서 그 정도면 온다면 나중에 군대를 모아서 이 사람들 데리러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켜 버리셨어요. 쫙 죽여버리셨어요. 한참 지나야만 회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지금 괴멸시켜 놓고 이스라엘은 저들이 다시 쳐들어올 거다 금방 이런 두려움 갖지 않고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곧장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그 방정맞은 정탐꾼들 얘기만 아니면 그럼 그냥 들어가서 나머지 싹 쓸어버리고 차지하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뭐 자기들 죽게 생겼네, 이래 죽네, 저래 죽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이제 1세대들을 다 멸하셨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면 일이 빨리 진행되고 불순종하면 늦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길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딱 돌파하고 나가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도 거기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 수학이 뭐 더하기 빼기 알고 나면 나누기도 하고 곱하기도 해야 되고 뭐 2차 방정식도 해야 되고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있잖아요.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좀 믿음이 좀 섰나 싶으면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또 꼬꾸라져가지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안 되네 비워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좀 하나님께서 아유 이번에도 안 되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좀 재충전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그러고서 다음에 또 가면 또 거기서 꼬꾸라지고 막 이래. 그래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돌아요. 이걸 돌파하려면요 저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저력이냐면 기도와 말씀의 저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저력이 있으면 이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푸시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한테 푸시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저앉고 거꾸로 앉고 맨날 내 수준이 여긴 게 배워 그러고 있지. 이스라엘 앞에서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괴멸되는 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의 그 시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났을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게 15장입니다. 15장 보니까 1절 보니까 1, 2절만 보십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찬송시입니다. 미리암과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 찬송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춤추며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첫 번째 찬송시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냥. 그래서 오늘 20장까지 나가고 목요일 날 20장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6장에 가보면요,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이거를 못 믿지요. 하나님, 아니 지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내 팔이 짧아서 내가 그 팔에 장애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게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출애굽기 16장 16절 16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둬라. 한 2리터 되거든요. 한 오멜이.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리터씩만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그러니까 지면에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막 지면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데 그거 니네가 1인당 한 오멜씩 1인당 2리터씩만 너네가 거두고 나머지는 살려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2리터씩 저기입니다. 뭐 만나. 지금 제가 머릿속에는 지금 메추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메추라기로 넘어가십시다. 여기는 만나 이야기예요. 만나 이야기. 어쨌든 여기에 보면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잔뜩 거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니까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이만큼 쌓아놓고 먹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데 그때그때 채워주신 거 말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 좀 이만큼 쟁여놓고 먹고 싶다고요. 하나님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물질 말고 좀 은행에 막 이만큼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딱딱 꺼내 쓰고 싶다고요. 막 이렇게 그런 욕심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 거의 힘듭니다. 하나님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아두면 오염된다. 그런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모아두고 쓰시는 것보다 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로 기억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참 우리가 그렇게 있는 바를 그냥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고 과도한 욕심 부려서 많이 모아봐야 그거 참 좋은데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꼭 이렇게 죄 지으면서 즐기는데 좀 쓰려고 하고 꼭 주님 싫어하는 뭐 맨날 주일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타락해 가는데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차라리 그에게 복이겠는데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고난이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고난스러우면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지난 세월 은혜는 다 사라져버려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난날에 나를 건지신 주님 오늘도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메추라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추라기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죠? 메추라기 뭐 나중에 나오겠죠. 그 16장에 보면 메추라기도 보니까요.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봤거든요. 설명을 하고 갑시다. 그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민수기 11장 3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상황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출 민입니다. 11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호멜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메추라기가 1m나 쌓였다는 얘기예요. 메추라기가 살아있는 메추라기가 꼬물꼬물하면서 1m나 쌓여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2200리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당 2200리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였냐면 야, 이 메추라기는 날개가 달렸잖아요. 날개가 달린 것들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기 전에 미리 다 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포를 떠버린 거예요. 포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2200리터 그 잡은 껍데기 벗기고 피 흘리고 막 했던 게 난자할 거 아닙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넉넉하게 보내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게 하면 거기 만나 주워 먹고 뭐 이러면서 살면 되거든요. 그 필요할 때 조금씩 잡아먹으면 되고. 그런데 이게 날아갈까봐 막 그 걱정에 좀 이만큼 쌓아놓고 먹으려고 어? 그냥 건조시켜가지고 말이죠. 포를 떠가지고 이게 쌓아놓아야 안심하는 인간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죠. 그래서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재앙이 역병인데요. 전염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이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무덤, 그게 이제 기브롯 핫다와인데 과도한 욕심 때문이죠. 참그 이게 제가 왜 여기를 출애굽기 하다가 이게 연결됐냐면 이게 이제 그냥 통으로 봐버리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지금 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진도랑은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거의 같은 자리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창조하는 순간을 또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십계명과 더불어서 율법을 가르칠 때 그때 이제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모아놓고 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 그 농사해서 그 많이 거둔 그 부자가 뭐라고 하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쌓아놓고 야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즐기고 평안하게 이제 하자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야 오늘 네 생명을 취할 건데 그럼 그거 누구 거가 되겠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창고에 막 수북하게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기를 원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살아라. 아유, 근데 이거는 저에게도 정말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20장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뭐 여러분이 피곤하든 말든 하여튼 20장까지 가겠습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야 모세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한 거지. 네가 책임져. 물을 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아 참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찾아 헤매는 모습이 있어요. 막 원망하고 막 그 목이 마르니까. 근데요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만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기도하는 삶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항상 어떤 모세한테 딴지를 걸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걸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잘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모세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나갔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5절로 7절까지 박스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네 앞에 서리니. 이거는 말이죠. 원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제 상식을 넘어선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요.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건데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요, 이게 모세가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 이게 사역자 곁에는요, 돌질하는 다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질하는 다수가 있고 손잡아주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이게 사역자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어찌 하든지 간에 사람은요, 돌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소수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말이 저는 조금 마음에 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이런 거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지요, 당연히. 그런데 어려움만 겪으면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로 하여튼 계속 불평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하여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는 있었냐고.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게 뭐예요? 떠올려라. 과거를 생각해라. 니네 과거 없었으면 니네 현재가 있을 수 있었느냐? 이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아라. 이건데 고민만 거리만 오면 하여튼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께 손 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내가 이기게 된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내가 이기고 항복 안 하면 진다는 거예요. 순간이라도 항복을 안 하면 당장에 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게 뭐예요? 이게 모시스라고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총불이 들이대면 손 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손 드는 게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 당신을 대적할 마음이 없어요. 당신의 처분대로 하세요. 이거거든요. 당신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하면 이기고 항복 안 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요, 한 번의 항복이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항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17장 14절인데, 출애굽기 17장 14절. 7장 14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뭐를 기념하라는 건가 보세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 들어서 승리하고 뭐 손 내리면 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때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말렉이 이제 그 전쟁하다가 이제 그 패배가 짙어지니까 이제 도망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말렉 저것들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의 사명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해놔라. 그리고 기록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고 그 귀에다가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라. 근데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못 해냅니다. 결국 못 해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사울 왕에게 가는 거예요. 사울 왕.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괴멸시키라 그래요. 괴멸시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우양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 제사하려고 갖고 왔어요.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언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했던 왕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권력의 맛을 알고 나서 변질됐습니다. 사람이 권력의 맛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또 자신을 점검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한순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의 기반이 너무 없었어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지잘났다고 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또 그 정도 했으면 사울 왕이 계속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광야에 모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장인이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모세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재판하느냐고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좋지 않다. 자, 17절에 보십시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모세, 이게 사위가 하는 게 지금 잘하는 짓이 아니야. 너와 또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이 장인은요 굉장히 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한 사람이 잡는 것은 선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아집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인의 지혜의 말씀대로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래서 이제 10부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으로 넘어가고 50부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100부장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가장 어려운 그런 것만 모세가 해결을 하니까 모세는 더 중요한 일에 이제 몰입할 수 있었겠지요.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9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올라오게 합니다. 올라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십계명 주시는 장면이죠. 20장에 가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 그 우상들 많이 봤잖아 그런 거예요. 우상들 애굽에서 많이 봤지. 애굽에서 많이 봤지만 걔네들 뭐 할 수 있었던 거 있더냐? 그 여호와의 어떤 심판과 그 재앙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걔네들한테 있디? 다 의미 없는 짓이야. 절대로 거기로 가면 안 돼. 이거를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플러스 어떤 신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뭐 전부로도 가고 무슨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플러스 어떤 것도 뒤에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섬기기로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로,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변질되죠. 왜 변질된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변질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조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나갈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이게 사울왕처럼 권력이 주어졌을 때 변질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